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합독한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의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그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그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도 왕같은 제사장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나라 소유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천국의 기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영육간의 은혜와 복을 받는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면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도 능력과 권세 있는 복의 삶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원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삶의 터전에서 보면 그렇지 못한 현황들이 얼마나 많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많이 명령하고 있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말씀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바로 두려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365번이나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하루 두려움에서 떠나가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고,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두려움이 떠나가게 되어지고,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에서 제거되어질 때 진정한 왕같은 제사장,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서의 영육간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려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아이 목사님 얼마든지 두렵지 않게 하고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싶지만은 그렇게 안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라고 반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안에서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두려움을 다 떨쳐버리고 은혜와 평안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얘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보석집에 어떤 사람이 보석을 사기 위해서 그 보석이 즐비하게 놓여져 있는 보석상 가게에 들어가서 이 보석 저 보석을 고르게 되어지면서 한 가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니, 이 보석은 별로 그렇게 확 띄어지는 보석도 아닌데 가격이 왜 이렇게 비쌉니까? 라고 보석을 고르는 사람이 주인에게 말하니까 주인이 가까이 오더니 그 비싼 보석을 손에 붙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보석은 오팔이라고 하는 보석인데, 이 보석은 보시다시피 사람의 손으로 감싸주고 따스하게 온기가 전달되어지면 영롱한 무지개 색깔로 변하는 아름다운 보석으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하면서
이 주인이 양손을 꼭 이 보석을 감싸주니 아주 영롱한 무지개 색으로 발산되어지는 아름다운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복된 삶을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이 다 떠나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의 손길로 우리의 삶을 보듬어 주고 어루만져 주신다고 하면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영롱한 무지개색을 발산할 수 있는 가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이 영롱한 아름다운 빛을 발할 수 있는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는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문벌도 뛰어난 것이 아니고 배운 학식도 남들보다 월등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고 진정한 보석과 같이 하나님의 통로로 사용하는 은혜를 통해서 200만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권능과 축복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 1절에 보게 되어지면은 그의 신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야훼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야훼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 몸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쓰임을 받았던 사람만큼 그만큼 학벌과 또 모든 지식과 경륜을 갖췄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과 친분을 갖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하나님의 큰 영광의 역사를 몸소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지팡이 하나를 가지고 거대한 홍해 바다를 가르는 기적 중에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 모세였고,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 연단 가운데서도 하늘에 또한 메추라기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여 년 동안을 갖다가 먹을 것, 입을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그 은혜 안에서 역사를 나타냈던 사람이 모세였지만은,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야말로 모세를 수종드는 몸종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모습을 오늘 여호수아서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몸종과 같은 여호수아를 그 당시에도 학벌과 지식과 경륜과 배경이 아주 뛰어난 모세의 다음 가는 수많은 족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모세를 수종드는 몸종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일꾼으로 하나님은 세우시고 그 역사를 진행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고 깨닫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마음을 잘 읽고 여호수아가 걸어갔던 길을 건너간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영롱한 무지개색을 발산하는 가치 있는 능력의 축복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영광의 통로로 확실하게 우리의 터전 위에서 사용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가? 오늘 몇 가지를 이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압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꾸어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3장 16절 이하를 보면 지금 이 여호수아 1장이 펼쳐지기 전에 40여 년 전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여호수아의 본명인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로 바꾸어 주시면서 벌써 하나님의 역사를 준비시키는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원래 여호수아의 이름은 호세아, 이 호세아라고 하는 뜻은 단순한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그 호세아의 이름을 개명을 시켜서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고쳐서 이제는 네가 단순한 족장의 가정의 아버지가 아니라 온 나라의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는 것처럼, 호세아, 너는 단순하게 너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거야 하면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으로 개명시켜 주시고 40년부터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첫 번째 광야에서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아주 비열한 족속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힘이 지쳐서 걸음이 느려지는 어린아이들, 또 나이 들은 여자들이 그 행진의 제일 후미진 곳에 처지게 되어질 때,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이 연약한 후미진 곳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을 하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힐 때, 모세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아멜렉을 진멸하라고 하면서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자로서 르비딤의 첫 번째 광야에서 전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킬 때, 그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준비시킨 만큼 그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사람들의 여러 형태를 보게 되어져요. 모세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원자로 세울 때는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도 그 모세를 어떻게 해요? 80년 동안을 훈련시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호수아는 40여 년 이 기간을 훈련시켰고, 이 훈련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신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비됐을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족한 부분들을 어떻게 메꿔 나가는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들을 기도를 통해서 메꿔 나가게 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보면은, 이하를 보면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함께 회막에서 기도하다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으로 돌아올 때 여호수아는 회막에 떠나지 않고 남아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바꿔 얘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회막에서 모세님은 진영에 들어가셔도 되지만은 나는 부족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능력을 받을 수 있기 전까지는 제가 이 회막에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그의 내면에 하나님과의 영적인 갈급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시킬 때에는 얼굴이 하얀 백인이든 흑인이든 또 가진 자든 갖지 않았던 자든 죄인이든 흉악한 강도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든지 사용하시는데,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할 때는 사람을 통해서 사용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내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하면 준비된 자를 졸졸 뒤만 쫓아만 다녀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행하셔요. 엘리사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기적 중에 기적을 수없이 많이 행한 그 기적의 대명사가 되는 엘리사도 엘리야 스승의 뒤를 계속적으로 붙어 다니게 되어질 때 갑절의 영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하면 복 있는 사람을 쫓아다녀야 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왔을 때에도 창세기 39장 5절 이하를, 4절 이하를 살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는 모든 소유를 네가 관장하도록 해 하면서 요셉에게 맡겼을 때부터 그 집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복의 역사가 생명 있는 가축이나 모든 생축하는, 호흡하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에게 임하여서 그 축복의 열매가 풍성한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준비됨이 부족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해서 준비자가 부족한 것을 메꾸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 있는 사람의 뒤를 붙어 다니고 졸졸 쫓아다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그 파장이 끊임없이 주변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를 준비시켰을 뿐만 아니라 준비시킨 사람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이 약속을 행하시는데, 그 행함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해요? 준비된 것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사용하느냐, 준비를 시킨 다음에 모든 것들을 시작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숨겨져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오늘 성경은 세 단어를, 동사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 2절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움직이는 동사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떻게 해요? 건너라는 거예요. 세 번째 어떻게 해요?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가라라고 하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더불어 일어나라, 그리고 건너가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복의 근원으로 사용하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큰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때 준비시키는 것 당연하지만은 준비된 상태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시작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일어나라, 강을 건너가라, 그리고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일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강을 건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홍해바다를 건너면서 그 바다의 무서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익히 보았고,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통해서 바닷길을 다 내셨지만은 광야에 40년 훈련한 이후에는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그 요단강은 몸에 빼는 시기였기 때문에 물이 출렁거리고 사람이 절대로 그냥 걸어갈 수 없는 강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미지의 강, 사람이 들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강을 건너가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고 있는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 뜻은요, 강을 건넌 민족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뛰어넘은 민족이라고 하는 뜻이 바로 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또 다른 민족 이름을 통해서 강을 건넌 민족, 위대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건넌다라고 할 때, 모든 것들을 시작한다고 할 때 시작을 처음 하는 입장에서는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말이 한참 마차를 끌고 다닐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더 힘이 있고 좋은 말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수송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떻게 하면 말 말고 다른 동력을 사용해서 많은 화물과 사람을 옮길 수 있을까 노력할 때, 많은 사람들은 포드라고 하는 사람들을 비웃고 손가락질을 했지만은, 이 포드라고 하는 사람은 결국은 기름을 통해서, 연료를 통해서 자동차로, 전기로 움직이는 차를 만들어서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편리함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간에 처음 시작할 때는
비웃음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조롱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형통은 모든 것들이 다 풀려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실패를 모르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실패가 없는 형통은 진짜 형통으로 보지 않고 실패를 통해서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이것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이 바로 형통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패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넘어져서 모든 것 다 잘못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된 것 너머에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포기라고 하는 단어를 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시고 또 일어나 강을 건너 행동으로 가는 자를 사용하시고, 그리할 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사용하시면서 이러한 준비된 사람이 걸어가는 행함 있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면서도 수없는 장애물을 만나기 때문에 오늘 이 여호수아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았느냐? 어려울 때마다 위대한 언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위대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긍정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긍정적인 언어를 입술로 표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 이것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부정적이지 않고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강력한 원동력이 되어지는, 밑거름이 되어지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12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광야에 있을 때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 12 정탐꾼이 들어가 정탐했을 때,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 10 정탐꾼은 이제 큰일 났다, 그곳에는 안악 자손들이, 거인들이, 우리보다 어깨 하나가 더 큰 민족들이 강하고 담대하고 여리고 성으로 철통같이 보호하고 있었고, 우리는 들어가면 메뚜기와 같다 하면서 그 있던 현장의 모습들을 그대로 얘기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담이 녹아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각을 가졌어요. 10 정탐꾼이 이제 죽었다, 우리는 끝났다라고 얘기할 때 어떻게 해요? 이제야 우리의 살 길이 열렸다, 이제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언어를 표현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의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난에, 두려움에 직면하는 많은 복병들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이 위대한 언어를 생각 표현하고 하나님의 언어를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어를 긍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끊임없이 에너지를 입술을 통해서 반출시킬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도 이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어떤 신하가 이야기만 하면은 참 잘됐습니다라고 하면 답하는 그런 신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신하하고 왕이 사냥을 갔는데 그 총을 쏘려고 하다가 총알을 거꾸로 달아가지고서는 오발되는 바람에 왕이 손가락이 하나 절단이 되게 됐어요. 왕이 그 고통 속에서 얼마나 분노했는지 이 신하를 감옥에다가 집어넣어 버렸는데, 그때도 이 신하는 왕에게 참 잘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니까 더 부하가 왕이 치밀게 되어졌지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다음에 이 왕이 이제 사냥을 혼자 나가게 되어졌는데 식인종에게 잡혔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인종이 이렇게 살펴보다가 손가락이 하나 잘려진 거를 보고, 이 음식은 부정하고 흠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되겠다 해갖고 이 왕을 살려줬대요. 그랬더니 왕이 돌아와서 얼마나 이 신하 때문에 만약에 손가락이 잘려져 있지 않으면 흠이 없는 음식이다 해서 잡혀 먹었을 텐데 얼마나 감사한지 감옥에 있는 신하에게 가서 자네 덕분 때문에 내가 식인종에게 잡혀 먹지 않았네 얘기하니까 이 신하가 감옥에서 뭐라고요? 참 잘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왕이 손가락이 절단되지 않았으면 제가 왕이 사냥을 나갈 때 같이 나갔을 것이고, 만약에 그 절단된 손가락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왕은 흠이 있고 나는 흠이 없는 음식이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을 때는 나를 분명히 잡아먹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된 잘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긍정의 에너지가 끊임없이 반출돼야 돼요. 어떤 회사에 그 실적이 계속 떨어져 가지고 직원들을 한꺼번에 사장이 모아서 이 매출이 계속 오르지 않고 부진하게 계속 떨어지는 원인을 서로 토의하고 그 원인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서 긴급 회의를 하게 되어졌어요. 그때 여러 가지 토론을, 실적이 부진한 이유를 여러 형태를 통해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내놨는데, 그때 이 사장이 그 임원들에게, 직원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머니에서 수건 하나를, 하얀 수건을 꺼내더니 거기 가운데에다가 볼펜으로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리고 이것에 뭐가 보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이 아니 사장님 이거 까만 점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되물을 때 그럼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십시오. 아니 여기 까만 점밖에 더 있겠습니까? 하니까 이 사장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까만 점밖에 보지 못합니까? 이 까만 점이 있는 그 주변은 다 하얀 바탕에 하얀색이지 않습니까? 왜 점 하나 있는 까만색만 바라보고 그 넓은 흰 바탕에 흰색을 바라보지 못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것이 어렵고 까만 점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그 넓은 하얀색을, 바탕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준비가 안 되면 복 있는 사람들의 그 삶 속에 꽉 붙어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부족한 것들은 기도로 끊임없이 보충하게 해서 또 일을 시작하게 하고 무엇이든지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면서 그 고난을 만날 때 끊임없이 하나님의 언어를 통해서 긍정적인 사고와 생각과 표현을 통해서 환경을 극복해 나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근본의 또한 가장 큰 뿌리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믿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는 차이가 하늘과 땅의 차이지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여러분, 이 아는 것이라고 표현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고 그가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을 보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동거할 때에 나타나는 그 의미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남자와 여자를 안다고 얘기하지만은 결혼해서 한 방에 살림을 꾸려나가면서 24시간 가정생활을 하면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의 삶을 이어나가면서 남자와 여자를 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결혼하기 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요. 바로 체험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그 믿음 자체가 체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아갈 때 진정한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영광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신 은혜 안에서 예비된 수많은 야훼 일에 준비된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일에 모든 것들을 준비되어지고, 또 준비되어지는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나가고, 또 하나님이 때를 통해서 행함으로 모든 것들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항상 긍정적인 단어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서 나아가고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구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느니라.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오늘 5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너를 떠나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역사하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삶의 모든 소망하는 지경들이 다 넓혀지는 복으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오늘 2절을 보면 3절과 4절의 모든 지경을 넓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으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너의 약속하신 모든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 지경이 단순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그 땅의 땅덩어리뿐만 아니라 이 지경은 우리의 내적인 면, 외적인 면, 양적인 면, 질적인 면 모든 영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 그 철학자이자 그 작가인 로봇 폴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셔요. 이 로봇 폴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책을 썼는데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책에 보면 거기에 어떤 사람이 나오냐 하면 5개 국어를 하는 아주 똑똑한 세상에서 촉망받는 아주 학식이 뛰어나고 똑똑한 청년이 국가기관의 발령을 받아서 그날의 발령지인 연구기관으로 들어가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사망하게 되어집니다.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죽은 원인이 뭐예요? 교통사고인데 그 교통사고도 다른 교통사고가 아니라 무단횡단을 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에서 감사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길을 건널 때는 옆에 잘 보고 앞뒤로 차가 오는지 잘 보고 손을 들고 건너가야 된다, 이런 거는 유치원에서 다 배운 얘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런 똑똑한 사람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죽음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아는 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 나가야 돼요. 하나님은 참으로 배운 것 없고 몸종이었던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위대한 사람으로 사용하셨어요. 올 한 해는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작하면서 여러 장애물들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지 않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두려움을 다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육간에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시간 삶의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판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코로나19로 인하여 환경과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있고 어려움 속에 지친 마음이 지속적으로 고통 가운데 우리의 삶을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킨 상태에서 큰 역사를 행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놀라지 않게 도와주시고 고난이 어려운 문제가 다가올 때마다 말씀으로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붙들림을 받은 위대한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심